우리 나오신 분들 전후좌우를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되어 주님을 기쁘게 하십시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되어 주님을 기쁘시게 하십시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말씀이고, 또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 이렇게도 일컬어지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말씀이 어떤 배경 속에서 이루어지게 됐는지 그 배경을 먼저 살펴보는 것이 깊은 이해에 도움이 될 듯 싶습니다. 이 누가복음 10장을 이제 1절부터 이렇게 쭉 읽어 나가시면 무슨 일이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70인을 둘씩 짝지어서 당신이 가시려고 하는 곳에 다 보냈어요. 파송을 해요.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이제 70인이 2명씩 짝지어져서 예수님이 가시길 원하셨던 그런 마을로, 또 지역으로 들어가서 이제 예수 이름을 전하고 하니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귀신들이 떠나가고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고, 그리고 나도 예수 믿겠다, 이제 이렇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니까 이 전도대가 신바람이 나가고 이제 전도를 마치고 돌아와서 예수님께 보고를 합니다. 정말 선생님 말씀처럼 우리가 나가서 선생님의 이름을 증거하니까 귀신들이 떠나가던데요, 병든 사람들이 회복되던데요, 너도 나도 믿겠다고 하던데요, 기쁨으로 이렇게 보고를 하니까 예수님께서도 오늘 성경에 보시면 굉장히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여 이르시되, 함께 같이 기뻐하시면서, 사실 성경을 읽어보면 직접적으로 예수님께서 기뻐하셨다 하는 구절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근데 이 전도대가 나가서 이 예수님의 뜻을 받들어서 전도해서 사람들이 많이 주께로 돌아온다고 하는 소식을 들으면서 기뻐하시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조용히 말씀하시는데 23절에 보면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이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뭘 보는 건데 복이 있다고 말씀하실까? 그리고 이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고 너희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다. 그러니 너희들은 참 복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도대체 누구를 보았길래, 무엇을 들었길래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향해서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느냐? 바로 옆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실 가장 귀한 복은, 우리는 이 땅에 살기 때문에 물질이고 건강이고 이런 것에 자꾸만 초점을 두고 있는데, 이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고 하는 것, 그리스도를 곁에 모시고 살아간다고 하는 이 참 귀한 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이제 그 제자들 말고 예수님을 따르던 그 주변에 있는 무리 가운데 한 율법을 가르치는 교사, 이전 성경에는 율법사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지금 개역 개정판은 율법교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교사가 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묻는 동기는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시험하기 위해서 이제 묻는데,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느냐,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물론 이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예수님의 어떤 흠결을 찾아내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했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 깊이 생각해 보면 무조건 흠결을 잡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했다기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 전도대가 돌아와서 전도를 통해서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더라 기뻐하면서 보고를 하는 것을 보면서 이 율법사가 가졌던 생각은 그런 생각입니다. 정말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적어도 이 나온 율법사는 두 가지 면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되겠느냐, 행위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또 하나는 영생, 영원히 사는 것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율법사에게 다시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율법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그렇게 이제 질문을 하셨습니다. 영생을 얻으려고 하면 율법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이렇게 다시 질문을 하니까 이 율법사가 답변을 하게 되는데, 왜 그럼 예수님께서 왜 이걸 다시 반문을 하셨느냐? 당시의 제사장이라든지 율법사, 의인 같은 사람들은 이 필라텍스라고 하는 그런 필락테릭스라고 하는 경문, 그러니까 이 구약 성경에 보면 뭐 미간에 또 손목에 이렇게 이제 묶고 다니는 이제 경문인데, 경문이 뭔가 하면 가죽띠가 이렇게 묶여져 있는 그런 조그만 상자각 같은 거예요. 주머니 같은 거예요. 근데 그 주머니 속에는 뭐가 들어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성경 구절이 들어있는데 주로 어떤 성경 구절이 들어있느냐? 레위기 19장 18절에 있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런 말씀. 또 신명기 6장 5절 이하에 있는, 오늘 본문에도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런 말씀들이 거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아주 익숙한, 그리고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들이 들어있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사에게 묻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사가 답변을 하지요. 27절에 보면 율법사가 답변을 하는데, 우리 2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27절을 읽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 율법의 가장 핵심적인 것을 답변을 합니다. 예. 마음을 다하고 또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칭찬을 하시죠. 내 대답이 맞아. 옳은 답이야. 그대로 하면 돼. 그러면 내가 영원히 살게 될 거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한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이 세상에 살아가는 인간치고 그 어느 누구도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인간이 있느냐? 없습니다. 그러면 그것보다는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수월한 계명이죠.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하는 건 못한다 할지라도 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은 강도가 좀 난이도가 낮은 편인데, 이것은 할 수 있느냐? 사실은 이것조차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자기 몸 생각하지 자기 몸 사랑하는 것처럼 자기 자신처럼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보면 예수님의 말씀은 율법을 지키는 것 가지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는 말씀이에요. 율법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지키면 영생 얻을 수 있습니다. 뭐 율법이 자꾸만 우리는 복음 하니까 율법은 쓸모없는 거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을 지키면 영생 얻을 수 있어요. 문제는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데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그것을 지켜서 생명을 얻지 못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과 다름 아닌 겁니다. 그러자 율법사가 그 뒤에 보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자기 어떤 정당함을 드러내려고, 또 어떻게 보면 그러면 나는 이웃 사랑한다고 살아왔는데, 그러면서 이제 양심에 어떤 뭔가 좀 꺼림직한 것이 있으니까 재차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누가 내 이웃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그런데 사실 유대인들은 이웃에 대한 이 정의가 상당히 좁아요. 우리는 이웃하면 사실은 뭐 가까운 거리에 살고 있든지 누구든지 다 우리 이웃이라고 이런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데, 유대인들의 이웃과는 그렇게 넓지 못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웃은 유대인 한정입니다. 그러니까 뭐 아랍 계통의 사람들, 뭐 대한민국 사람 물론이고 유대인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이웃이 아니에요. 상당히
이웃에 대한 정의가 좁게 정의되어 있고 그런 이웃과는 사실은 틀려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유대에 있는 이 율법 교사는 자기가 지금까지 들어왔고 알아왔던 대로 유대인 뭐 이런 정도로 말씀하시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가지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내 이웃이 누굽니까? 질문을 던지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그래서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말씀하시게 된 겁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할 것은 요한일서 4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사랑할 수 없다. 기억하셔야 할 말씀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교회 오면 굉장히 열심히고 충성되고 그만큼 열심히 있는 사람 없어요. 근데 가서 사실 이웃과 더불어 살아갈 때 보면 매일 싸움하고 욕하고 그 인간이 예수 믿는 인간이야? 뭐 이런 소리 듣는 사람, 이건 잘못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웃 사랑하지 못하고 보는 형제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거 가짜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바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사랑하지 못하고 이웃도 사랑하지 못하고 그럼 결국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영생 꿈 깨세요. 영생 어림도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믿어요. 실제 삶은 안 믿어요. 그럼 영생 상관없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말씀하시게 됐는데 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의 거리는 한 2, 3km 이렇게 떨어져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조금 높은 지대에 있어요. 여리고는 바다 수면보다 좀 낮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높은 데서 이제 낮은 데로 내려가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산 위에서 산 밑으로 내려간다 보시면 돼요. 그럼 뭐가 연상됩니까? 길이 좀 험하겠구나. 저 강릉이나 속초 가려면 그 대관령 넘어가려면 산 꼬불꼬불 지금이야 뭐 터널이 많이 뚫려갖고 괜찮습니다. 옛날엔 꼬불꼬불 이렇게 가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상당히 험한 그런 길을 내려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길이 험하다 보니까 여기는 문제가 뭔가 하면 뭐 옛날에도 문경세제에 뭐 도둑떼들이 있어갖고 뭐 갈 때 야 통행세 내고 가야지 뭐 이랬다고 그런 얘기가 들려지는데 강도들이 출몰하는 거예요. 4명, 5명 이렇게 짝지어갖고 강도들이 출몰하는데 그래서 이제 사람들도 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를 내려갈 때는 혼자 가지 않습니다. 그 위험한 일이니까 이렇게 무리지어서 가게 되는데 오늘 보니까 이제 강도를 당한 사람인데 강도들이 어떻게 강도짓을 하느냐 이렇게 강도짓을 했다고 그래요. 먼저 자기가 강도당한 것처럼 뭐 길가 같은 데서 막 이제 뭐 붕대도 둘러하고 뭐 이렇게 하고 강도당한 처럼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럼 지나가던 사람이 저 사람 여기 지나가다 잘못되어 강도 만났나 보다 가서 관심을 갖고 들여다보는 순간 숨어있던 일행들이 와갖고 이제 강도질을 하는 거예요. 꼼짝없이 당하겠죠. 그렇게 강도질을 했다고 그래요. 아무튼 이렇게 강도를 만나서 이제 한 사람이 거반 죽어가는 상태에 이렇게 버려져 있습니다. 그때 누가 지나갔다고요? 제사장이 지나갔다. 또 레위 사람이 지나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왜 그렇게 지나갔느냐? 여리고라고 하는 곳은 이 제사장, 레위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이렇게 살고 있는 그런 특정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제사장, 레위 사람들도 무조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성전 일을 하는 게 아니고 당번처럼 이게 정해져 있습니다. 이번에는 아무개가 올라가서 제사에 참여할 차례야. 그래서 이제 당번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한번 올라가게 되면 일주일 혹은 한 달씩 가서 이제 성전에서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하고 다시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는 여리고로 내려가겠죠. 이제 그런 사정 가운데서 이제 강도 만나서 죽게 된 사람을 만나게 된 것이죠. 근데 이제 제사장은 그냥 지나갔다. 왜 지나갔느냐?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마 이 제사장이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가족들하고 아마 얘기했을 거예요. 이번에 올라가면 내가 아마 일주일 정도 일정이 걸릴 것 같아요. 그러면 아마 아무 날 몇 시쯤 돌아오지 않을까 그렇게 돼. 또 뭐 한 달 같으면 뭐 그렇게 이제 가족들하고 얘기했으니까 만약에 그 사람 돌보다가 무슨 일을 당하고 하면 가족과 약속한 시간에 자기가 가지 못하면 또 이 양반이 어떻게 된 건가 집에서 걱정하고 근심할 것 같으니까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그냥 못 본 채 지나갔다. 뭐 이런 설명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에서 뭐 일주일 한 달 동안 이렇게 수고를 했으니까 수고에 대한 사례비를 받겠죠. 자기 가족들은 이제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은 성전에서 나오는 걸 먹고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받아서 가니까 또 이거 자칫하다 강도 만나게 되면 다 잃어버리고 큰일 나겠다. 가족 생계 위협이 되겠다. 그러니까 사실 그걸 지키려고 하는 마음 때문에 몇 번째 지나갔다. 또 하나는 이제 민수기에 보면 그런 말씀들이 있어요. 이 제사장 레위 사람들은 이 죽은 시체 이런 걸 만나게 되면 그 사람들뿐만 아니고 유대인들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부정한 자가 되는 거예요. 부정한 자가 되면 뭐 몸도 씻어야 되고 입었던 의복도 다 빨아야 되고 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서 이제 지나갔다. 이제 그런 설명들이 있습니다. 이유야 어찌 됐든지 간에 제사장 그냥 지나갔어요. 뒤에 레위 사람도 지나갔습니다. 근데 이 강도 만난 사람은 유대인 같은데 사마리아 사람이 거기를 지나가다 그걸 보고 그냥 지나가지 않고 와서 상태를 살펴보고 상처에 기름을 발라주고 포도주를 또 붓고 그리고 상처를 싸매고 자기 나귀에 싣고 돌아와서 이제 여관에 와서 주인에게 부탁해 이 사람 좀 잘 돌봐줘라. 그렇게 하면서 이제 2데나리온을 주고서 갔다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2데나리온 같으면 그 당시 실정에 비춰서 얼마나 많은 비용을 지불했는지 우리는 잘 이게 느낌으로 안 와닿습니다. 근데 140년경에 북이탈리아에서 여관에서 삼시세끼를 제공받고 숙박을 할 경우에 들어가는 비용이 2분의 1 아사리온이었다고 그래요. 근데 2분의 1 아사리온은 어느 정도냐? 데나리온의 32분의 1. 그러니까 2데나리온을 줬다는 얘기는 얼마만큼 비용을 줬다는 거예요? 2달치 여관 비용을 지불했다는 거예요. 상당히 많은 돈을 지불했습니다. 그리고 혹시 그때도 안 나갔고 계속 돌보고 있으면 내가 나중에 비용을 더 지불하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렇게 했다는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드신 예화예요. 이건 어떻게 보면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는. 근데 이 비유를 통해서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이 율법사, 제사장들이 어떻게 보면 성직자죠. 성직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뭘 지적하고 있는가 하면 너희들은 사실 너희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웃과 같은 유대인마저도 사랑하지 못하는 그런 존재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한마디에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너희들은 결국은 그렇게 뭐 하나님 사랑을 말하고 이웃 사랑을 말하지만은 실제적으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무명의 사마리아 사람보다도 못한 존재들이다. 이런 것을 암암리에 예수님께서 사실은 통렬하게 지적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교회가 그렇게 공신력을 얻지 못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니나 잘해, 남 있자고 하지 말고 꼭 같은 그런 현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런 배경을 가지고 이 본문에서 이제 중요하게 살펴야 될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 율법 교사, 율법사가 왜 영생의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예수님께 질문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어떤 배경이 있었다고 그랬죠? 70인 전도대가 나가서 우리가 예수님 이름 전하니까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돌아와서 예수 믿겠다고 하고 뭐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회복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사가 의아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는 율법을 믿어야 영생을 얻을 것 같은데, 율법을 지켜야 영생을 얻을 것 같은데, 예수 이름만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전도하니까 그 복음을 받아들이면 구원을 얻는다, 이거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런 질문을 가지고 사실 나왔던 겁니다. 전도를 통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겠느냐? 율법을 지켜야 영생을 얻지. 그런데 예수님은 이 복음을 전함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런 질문을 던진 이 율법사와 대화를 나누게 된 겁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 얻는다, 영생을 얻는다 그러면 피식 웃습니다. 뭐 구원을 얻어? 그 뭐 나 예수 믿겠다 한마디 한다고 구원 얻어? 뭐 영생을 얻어? 피식 웃습니다. 그리고 그게 진짜인가 가짜인가 긴가민가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면 영원히 사는 생명을 얻는다고 하는 건 확신하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어떻게 자녀가 돼요?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 된다 그랬습니다. 그냥 그대로 믿어야지.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딱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는 길. 이걸 믿어야지. 이걸 받아들여야지. 이거 없이 행위를 통해서, 선행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가겠다고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율법사처럼 내가 뭘 해야 하나님 앞에 가지 않겠느냐, 이거 잘못된 생각. 고치셔야 돼요. 믿어야 갑니다. 행위를 통해서 완전에 이룰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면, 아름답도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이렇게 발이 아름답다. 어떤 발? 이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게 하고 그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발, 이 참 귀한 발이다. 아름다운 발이다. 그렇게 노래했습니다. 여러분, 이 문학을 하는 분들이 참 감수성이 예민해요. 그래서 뭐 얼굴을 보고 뭐 자연을 보고 뭘 하나를 보고 이렇게 아름답게 문학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발이 아름답다 그런 표현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근데 이사야는 유독 이 복음을 전하는 발, 그를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그 발이 아름답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가 하면, 율법사처럼 우리가 어떤 행동을, 선행을 하고 뭐 적선을 하고 해서 해야 구원받고 영생 얻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정리하셔야 됩니다. 오직 우리가 구원받는 길은 어떻게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구원받는다. 영생을 얻는다. 근데 이거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듣지 못했으니까 믿지 못하고 결국은 다 멸망하는 겁니다. 이거 확신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율법사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느냐, 이 질문 깊이 새기셔야 돼요. 뭘 해서 얻는 게 아니고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를 내 마음속에 모셔드림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는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 이웃이 누구냐라고 물었어요. 예수님께서 직접 대답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성경을 읽어보면 했다? 안 했다? 어느 쪽입니까? 직접 답변 안 하셨어요. 예화를 드신 거예요. 야,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 내려가다 강도 만나서 이렇게 지나간 사람이 있었어. 이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이 이웃이야? 그러니까 직접 이 사람이 이웃이야 이렇게 어떤 특정한 행위나 행태를 가지고 이웃이라고 정의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웃이 되는 방법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강도 만난 자에게는 누가 이웃이겠습니까? 그걸 돌아보고 그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강도 만난 자니 당연히 이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웃이 되는 것에 대한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이웃을 찾는 대답이 아니라 이웃이 되어주는 방법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습니다. 오늘도 이제 하도 신학교에서 많이 졸업하고 쏟아져 나오니까 갈 교회는 없고, 그러니까 교회를 개척해요. 근데 교회를 개척해 놓고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요. 뭐 교회 개척하면 사람들이 찾아오겠지. 근데 사실은 잘못된 거죠. 어떻게 됩니까? 찾아가야죠. 이웃이 되어야 하죠. 예. 문 열어놓고 기다리는 게 아니라 이웃이 되어서 찾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가만히 앉아서 이웃을 찾고 있습니다. 나를 친절하게 해주는 사람, 관심 가져주는 사람, 참 벗이 되는 사람들 있을까? 이런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온 세상 사람들도 이와 같이 살아가고 있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그렇게 앉아서 찾을 게 아니고 네가 가서 이웃이 되어줘라.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주는 자가 복이 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남을 대접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이웃을 찾는 것이 아니고 이웃이 되어주는 데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가 왜 그렇게 영향력을 상실해 버렸습니까? 왜 신자들이 그렇게 신뢰받지 못하고 있습니까? 앉아서 이웃 찾고 있으니까 그래요. 이웃이 되어주면 충분히 영향력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내가 찾아가서 고독한 사람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그 고독을 위로해주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가난한 자의 벗이 되어주고, 병든 사람에게 병든 자의 이웃이 되어주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내가 이웃이 되어가는 겁니다. 그럴 때 교회가, 신자가 영향력을 회복하게 되고 세상에 공신력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설교를 들으시면서 뭘 생각하셔야 되는가 하면, 나는 이웃이 되려는 사람인가 아니면 이웃을 찾고 있는 사람인가 한번 물어보세요.
가만히 앉아서 누가 날 찾아오면 내가 이웃 대주지. 그렇게 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적극적으로 이웃이 되기 위해서 주변을 살피고 찾아가고 있는가? 어떤 사람이 가장 이웃 되어주기를 원하는 사람입니까? 죽어가는 영혼을 보고 살리려고 하는 사람이 가장 이웃 되기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족 가운데 아직도 예수 믿지 않고 돌아오지 않은 가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젠가 믿겠지 하면서 그냥 가만히 있다고 하면 여러분은 앉아서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처럼 찾아가는 사람은 아닙니다. 찾아가셔야 돼요. 기회를 자꾸 만드셔야 돼요. 근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가서 자기 물질도 쓰고 땀도 흘리고 수고도 하고 그렇게 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의 현장을 피하지 않고 또 하나라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 사마리아 사람처럼 찾아가서 이웃이 되어줄 때 진정으로 생명을 살릴 수 있고 그런 길을 통해서 생명이 돌아올 수 있다고 하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 주변에 강도 만난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보시기엔 어때요? 강도 만난 사람 많은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별로 없는 것 같죠? 뭐 그저 별일 없이 뭐 건강하고 직장 잘 다니고 있고 애들 학교 잘 다니고 있고 그러면 뭐 괜찮네. 그건 세상적으로 바라보는 눈이에요. 하나님을 자기 인생에서 축출하고 자기가 왕이 되어서 자기 인생을 좌지우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다 어떤 사람이냐? 강도 만난 사람이에요. 영적인 시각으로 보셔야 돼요. 아무리 그가 뭐 전문 직종을 가지고 있고 살 만큼 살고 있고 자녀들도 뭐 좋은 학교 다니고 있고 걱정할 거 아무것도 없네 해도 하나님 없는 가정은 다 강도 만난 가정이에요. 그걸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 가까이 다가가서 대화를 나눠보고 그러면 내면이 텅 비어 있어요. 뭔가 채우지 못해서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하워드 휴즈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부자가 있었어요. 그 사람 나중에 어떻게 죽었는 줄 아세요? 그냥 혼자 방에 앉아갖고 영상이나 돌리면서 영화 보다가 15년 동안 그렇게 보다 반미치광이처럼 그렇게 해서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니까 인생에 낙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죽는 겁니다. 그런 사람 보고 건전한 삶을 살았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없습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사람, 다 강도 만난 사람이에요. 주변에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행동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뭐 어려운 사람 찾아가서 뭐 김치도 담가주고 쌀도 팔아주고 뭐 이런 거 하셔야 돼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런 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는 거, 진정한 이웃이 되어주는 거. 요즘 뭐 잘 살게 됐지만 사실은 내면적으로 더 공허한 거예요.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아요. 지금 한국 사회를 보면 분노가 이만큼 쌓여 있어요. 한번 집을 나서기 위해서 병원 가기 위해서 여기 이렇게 딱 나갔는데 편의점 있는 데서 코너 돌다가 어떤 세 분이 가는데 차가 지나가다가 이제 차랑 가까이 이렇게 가니까 경적을 빵 울렸어요. 그러니까 깜짝 놀랐던 모양이에요. 차 오는 소리를 못 듣고. 그러니까 그 경적 울려갖고 사람 놀랬잖아. 그러니까 미안하다고 아마 여자분이 그랬던 것 같아요. 미안하다면 다야 뭐 그랬는지 무슨 목소리를 못 들었으니까. 그러니까 또 문이 열리더만 내가 미안하다고 안 그랬어. 그래갖고 나와서 싸우고 아마 아들이 운전을 했던 것 같은데 나이 든 사람 멱살을 붙잡고 또 뭐 그래서 내가 참 대한민국이 참 문제로구나. 그냥 미안하다 그러면 그러냐 다음부터 조심해라. 정말 미안합니다. 그랬으면 그렇게 됐을까. 이게 한국 현실이에요. 이웃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 살겠다고 발버둥 치고 있는데 오늘 믿는 사람들이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보면서 단순히 선행을 행하자 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건 넘어서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이게 진짜 참 이웃입니다. 오늘 이런 것을 꿈꾸면서 기도하고 또 눈을 열어서 그걸 살피고 찾아가셔서 주님 기뻐하는 삶을 잘 이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